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편에 올해 우리 대구 태연교회 표가 있는데 한번 제창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특별히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또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올 한 해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나가고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든지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을 보내든지 우리는 그 누구도 복음에 소외된 자가 없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큰 소리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으로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도고 저거는 선교다라고 어떻게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도 선교 같고 전도도 전도 같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시라고 전도와 선교에 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도를 전하는 것,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아서 교리를 전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영어로는 에반젤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단어는 보낸다라고 하는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미셔널이라고 말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지고 가는 사명을 미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의 공통점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영생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나 선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러면 무엇을 전도라고 말하고 무엇을 선교라고 말하느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곰곰이 짚어보면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병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학교, 연희학교, 이화학교와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이나 계몽사역 등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데, 선교는 타 문화, 타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 종족이 복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매개체로 교육이나 의료나 그리고 계몽이나 문화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완전한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전도라고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이 저 멀리 물 건너 바다 건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에도 세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자, 선교 맨 아래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M1, 이걸 미션 1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선교는 어떤 걸 선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족은 같지만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군에 간 사람들, 군대 문화와 군 밖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군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대구 군선교의 대경지회가 조직되어서 우리 54단을 비롯해서 대구 인근에 있는 수많은 군 부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군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학원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확장한다면 교도소 선교, 교정 선교, 이런 것들도 동일 문화권에 있지만 동일 언어를 사용하지만 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로는 M2, 미션 2가 있는데,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도 출산이 너무 저조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중국, 조선족을 비롯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할 때처럼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일 문화권에 와 있으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M3, 완전히 타 문화권, 타 언어, 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이베리아의 현병구 이미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천효섭 김홍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방금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소개했던 8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을 타문화 선교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과 선교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하겠고, 또 우리는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든지, 또 바다 건너 해외의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든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대구 태윤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뒤에 있는 내용을 풍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의 1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권세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힌 것을 뚫어내시는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가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 태윤교회 잘 지어놨으니, 우리 대구 태윤교회가 은혜로우니 너희들 교회 와라.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북구 읍내동 지나서 동천동에 가면 이 팔거천에다가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른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홈플러스, 저기 있는 우리 창고형 마트 가보면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 안 와도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전도 대상자를, 선교 대상자를 찾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빈손 들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권능을 행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7억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7억이면 적은 수입니까? 우리 남북을 다 합쳐도 1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구인데 7억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프랑스에서 가톨릭 다음으로 제2대 종교가 된 것이 무슬림입니다.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다음으로 가톨릭 다음으로 세 번째 종교가 된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슬림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무슬림은 다산합니다. 요즘 우리는 0.67명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2명은 낳아야 본전인데 한 명 낳던 시대도 지나가서 한 명도 안 낳고 0.67명, 0.68명이면 아를 반쪽짜리 낳는 아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확 줄어가는데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1위 중에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공식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이들의 수가 둘씩만 낳아도 8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 증가에 의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하면 그 결혼 대상자는 반드시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처녀들이 철없이 무슬림 총각들을 좋아해서 결국에는 무슬림이 되어서 빠져나오는 일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도 전에 무슬림이 이 세상을 정복해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네가 나가라 가이마 웃고 치아보니. 그래도 마음에는 나갈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여러 여건상 네가 나가세요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미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19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19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 그러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짝 말려버리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면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저기 보십시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성도들, 또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20절에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던 이 복음이 헬라인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안디옥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사랑 선생님이 예쁘게 지도를 그려주셨는데, 저기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고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저 수리아 안디옥은 요즘 지명으로 말하자면 터키입니다. 터키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터키까지 갔으니 얼마나 멀리까지 복음이 나간 것입니까? 그래서 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에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고 회심했을 때에 사도들과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을 지나서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이 바나바 담임 목사가 사울도 부르고 마나엠도 부르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할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더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교회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로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두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빼가지고 안디옥 교회 말고 다른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이고 하나님, 담임 목사 빼가면 우야합니까? 우리는 웃자라고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지도 여기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은 구브로를 지나 아탈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들이었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사울은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꼭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금식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전도와 선교의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말씀이 아까 그러므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저거는 막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때리쳐버려. 아이고 저 사람은 만만한데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만한 초등학생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야마리가 까졌는지 어른 하는 말에 탁 반말하고 우리 엄마가 남하고 말 섞지 마라 그랬다고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는데 너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야 한다. 사실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나도 구원받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조 집사님이 교육자들 식사 대접한다고 2시까지 밥 먹지 말고 기다리다가 식당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 집사님한테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2시까지 밥 안 먹고 기다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컵라면 하나씩 먹고 그래서 2시 돼서 약속 장소에 가서 이 돌솥밥을 먹었는데 참 아름다운 것은 조 집사님이 그 집 식당 사장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교회 교육자들을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소개를 하고 그분을 인도하겠다고 전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인지 배는 좀 고팠지만 기다리기는 아주 많이 기다렸지만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삼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티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주께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은 다음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결론은 나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거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할만하거든 예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다만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배운 것만큼만 행하면 그 사람은 꽤 민주시민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만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행일치, 배운 것 아는 것만큼 일치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행일치, 믿는 만큼 행동하라, 들은 만큼 증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에게 사명, 미션이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나가서 증거하든지 나갈 일꾼들을 보내든지 아무 일이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의 동력자들,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또 나가든지 보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이 대구 땅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올 한해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